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아멘. 정말 11월 말째 주가 됐는데 정말 페이지 넘기듯이, 그죠? 이렇게 한 페이지 넘기듯이 한 달 한 달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너무 빠르고, 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년을 뭐 보다 보면은 가장 은혜로운 1년이 아니었나. 뭐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정말 가장 은혜로운 또 1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은혜로운 한 해였다라고 매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가장 은혜로웠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한 해 한 해가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은혜로운 한 해 한 해가 되세요. 아멘. 우리 김경미 집사님 자오셨고 또 권사님 두 분 건강하셔야 되고 학생들 성령 충만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집사님과 사모님 우리 한 명 한 명 건강하고 성령 충만 일당 100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협력하면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눈 떠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장의자가 제 머리보다 이렇게 컸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려서부터 너무 다니다 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정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 계신가? 라는 생각이 뭐 목사님한테는 계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좀 별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있는 존재는 뭘 하죠? 살아있는 존재는 말하죠. 얘기하잖아요. 잘 있었어요? 말하잖아요. 뭐 먹고 싶어요? 얘기하잖아요. Living God은 saying, 말한다. 살아있는 존재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을 하셔야 돼요. 뭔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상과 벌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된다고. 이런 역동적인 피상적이 아닌 역동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와요. 사무엘아, 그죠? 아브라함아,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제일 많아요. 이제는 아멘. 그냥 들릴 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이번에 필리핀 통역으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열흘간 여기 와서 산을 넘어다니며, 저 큰 산을 넘어다니며 10일간 막 기도하면서 목사님들한테 기도로 준비해라 막 내가 무슨 권한도 없으면서 그냥 가지 마라 10시간 기도하고 하라 막 선배들한테 막 그랬어요. 여하튼 제가 열흘간 기도하는데 보통 어떤 문제를 놓고 열흘간 기도하면 몇 시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시는데 하나도 없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과 같이 되리라. 떠나기 바로 하루 전 고넬료의 집과 같이 되리라.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 나오죠. 베드로가 초청을 받았죠. 가서 뭐 했습니까? 뭐 예수님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10장 44절일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장 44절 앞절에 이 말 할 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베드로가 어떤 말이 썼냐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딱 43절에 얘기해. 죄사함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을 십자가와 죄사함에 대해서 들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확 부어진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방인들도 쳐다보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이제 통역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회는 통역하는 사람들이 기도회를 인도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내가 이 방법을 쓰지 않아서 그 십자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로 영어로.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 그걸 굉장히 정말 기도하면서 감동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임해버린 거예요. 네. 증인도 있어요. 저거 잠깐 저희 끄면 안 될까요? 뒤에 거? 저거 뭐 더워지지도 않고 저걸 닫아버려. 요거 좀 닫아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일어서지도 다 앉아 있는 상태였는데 성령이 확 임하니까 찬양 인도자 했던 그 자매가 막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대구르르 구르니까 막 전체적으로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증인이 몇 명이나 있겠죠. 제가 통역한 사람 정택 목사님, 조광진 목사님. 저는 뭘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saying, 말하고, speaking, 말하고, 그리고 working, 일한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아유 목사님은 하나님을 뭐 계시겠지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됐으니 얼마나 좋냐고. 안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 한다? 말씀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한다.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선교를 끝내고 열심히 이제 여러분이 헌금한 것도 갖다 다 주고 이제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굉장히 마귀가 했는지 크게 오해할 일이 있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분노가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뭐 오해였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분노가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 갖고 제가 처음으로 제 밥 친구이신 신수일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하고 바로 옆에 사무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가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왔습니다. 제가 참 일주일 동안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배이자 친구인 우리 신 목사님한테 좀 상담이라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러니까 18년 19년 같이 밥 먹으면서 처음으로 상담하러 갔어요. 왜? 교단이 다르니까. 가서 딱 앉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었냐면 얘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이게 나는 잠언에 있는지 어딘지 몰랐어요. 시편 37편 5절에 있더라고요. 이게 시편 말씀인지 몰랐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하는데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주사바늘 하나 탁 침을 고쳐 그 명의가 침 한 방으로 탁 고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허준, 허준 그런 거 안 봤지만 명의가 탁 병을 보고 거기다가 침 한 대 축 찔러 갖고 낫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의 한 수였어요. 정말 신의 한 수가 나한테 오면서 분을 그치게 되더라고. 노를 버리게 되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어떤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상담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상담이 거의 필요 없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한테 안 될 거 하나님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지 사람하고 계속 욕하고 막 노하고 해봤자 자기만 끌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냥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선교비를 걷거나 선교를 할 때 가면 저는 100원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여비로. 목사님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쓸까 봐 애지중지하면서 빨리 갖다 드려요. 선교사한테.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작년도 선교하고 올해도 선교하고 싹 다 드렸죠. 작년에도 3,500만 원 거둔 거 다 갖다 드리고 이번에도 250만 원 드린 거 다 갖다 드리고 올 때 박우호 목사님한테 3만 원을 껐어요. 차비가 없어갖고. 싹 다 드리는 편이에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난 2번 다 그때 갔다 와서 2번 다 난생 처음으로 돈을 꿔봤어요. 친척한테. 갚는데 5개월이 걸렸어. 200만 원 갚는데 요번에도 좀 창피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200만 원 갚는데 5개월이 걸리냐.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그거를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갚고 이자로 케이크 하나를 보냈더니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이자를 주는 사람이 나는. 할렐루야. 저는 우리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뭘 강요하는 설교 뭐는 어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난감할 때가 있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뭐 그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한 부족이 살았어요. 한 부족이. 아멘. 죽어가는 한 부족이 살고
우리가 보낸 그 봉고차로 5, 6, 7개 교회가 수백 명이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그럼 됐지 뭐. 아멘. 우리가 조금 고생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셔요. 네. 저는 뭘 얘기한 거냐면 뭐 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한 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큰 시험에 또 하나가 든 게 있었죠. 아유, 이거 15년이나 나랑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우리 한 명이 또 이렇게 뭐 가족 있는 교회로 간다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 그 정도면 됐지 또냐?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15년을 같이 15년 이상 17년을 같이 다녔던 박 집사님 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요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했던 설교가 짧은 기도는 오히려 해롭다를 그때 설교한 거예요. 30분 40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저는 더 이상 못해요. 나한테 이렇게 왜 자꾸 이런 환난이 오나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30분 40분이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게 정말 살벌한 간증이야. 시편 27편을 평소에 읽지도 않았던 시편 27편이 확 오면서 여호와는 뭐 나의 구원하면서 나의 요새. 요새가 뭐냐? 그 성에 숨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내가 너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들렸고 힘들 수도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으로 나는 너무나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를 교회 떠난다는 그 자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5주 동안 성경 공부를 나랑 같이 했어요. 매주 만나서 5주를 눈물 흘리고 은혜 받으면서. 대단한 역전 아닙니까? 누구 한 명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신다는 거죠. 시편 27편에 여러분 잠깐 볼까요?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로다. 빛, 구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생명의 능력이 영어에서는 my fortress로 나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영어에서는 내 요새라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숨으면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젠 전도 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1시간씩 8시간을 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얘야, 너에겐 사랑이 필요하다. 네 말과 네 능력과 네 봉사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되고 빵점이 되고, 그 말씀을 제가 1달 반 동안 같이 전했죠. 복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무슨 말씀하냐? 하나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많은 유익을 입었어요. 내 말에 사랑을 담자, 표정에 사랑을 담자, 봉사에도 사랑을 담아서 굉장히 관계가 좋아져요.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이 없이 그냥 열정으로 야 교회 다녀, 야 예수님 믿어, 너무 이것만 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 아주 저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이시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여러 나무 질그릇도 있고 뭐 큰 그릇, 좋은 그릇, 사기 그릇, 뭐 금그릇, 막 여러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냐?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깨끗한 그릇, 설거지 안 한 그릇이 아니라 퐁퐁과 식기세척기로 깨끗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래 말래. 아멘. 그냥 죄짓고 또 돌아오고 죄짓고 마이너스 통장이죠. 플러스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누구든지, 하나하나가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한 그릇이,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된다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아멘. 우리가 깨끗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되게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해, 괴롭히기 위하가 아니라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게 해준다. 아멘. 너를 갉아먹는 게으름, 정욕, 다른 것들, 그것을 왜 가지치기를 왜 하냐? 가시를 너는 맺는 가지이기 때문에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고넬료의 집가 되리라 하면 그대로 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세요.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세요. 참 기가 막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몇 분을 작정했냐면 지금 우선 제가 지금 4시간 이상 이 말씀 하나로 갖고 4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마 10시간 기도하기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감동을 주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그것이 중요해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에 좀 감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해요.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의 몇십 년 남은 세월 속에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냥 내버려둔 그릇이 되고 싶어요? 조건은 깨끗하게 하고 성령 붓는 겁니다. 아멘. 아무에게나 성령 붓지 않아요. 깨끗하게 할 때 성령 부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가면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저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질문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인물 에녹, 두 번째 인물 요셉, 세 번째 인물 다윗, 네 번째 인물 다니엘, 다섯 번째 인물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동행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게 됐다 그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로 어떻게 하게 했다? 승리하게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죠? 그를 언터처블, 그를 건드리면 죽었죠. 바울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 거기 옥을 그냥 교회로 만들어 버렸죠. 이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에게 상황이 좋았냐고요? 별로 안 좋았어요. 요셉은 감옥 생활을 했어요. 상황과 관계없이. 아멘. 다윗은 광야로 13년간, 그러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왔어요. 광야에서 막 들려왔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죽여버린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바울도 마찬가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이 동행의 행복.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막 변해요. 그게 짜증나는 일이죠, 우리 자신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 동행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냥 교회 다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손잡고 다닌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쯤에 내가 내 영혼이 은총이 보를 찬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하네. 내 영혼이 은총이 보. 할 말은 많지만 맞춰요. 여러분 저희 혹시 저기 백화점 같은데 요새 가보셨나요? 테레비 파는 데 가봤나요? 테레비 파는데? 야, 우리 어렸을 때 처음 칼라 TV 나올 때 어땠어요? 옆집 가 갖고 색깔이 어머 색깔이 나와 그랬던 거 기억나요? 우리 청년들은 원래부터 칼라지? 우리는 원래부터 칼라는 아니었어. 그 신기해 갖고 야, 저 색깔이 있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비싼 백화점 가잖아요. 고화질이라고 이 선명도가, 이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해. 막 가격을 봤더니 동그라미 하나 빼고 싶어. 그래도 비싸. 1,000만 원대가 넘어요. 여러분, 부자라서 안 놀라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어떡하지? 테레비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이거 노력하는 거 쉽지 않아요. 분노할 일에 사랑하고, 돈 내 거 쓸 거래 성교 쓰고, 정말 이거 본능과 반대되는 일 하기 쉽지가 않아. 안 그래요? 남이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리고 싶지. 다 그게 본능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깨끗한 고화질 TV가 되라. 여러 TV가 있는데 화질도 보였다 말았다고 껌껌하고, 아주 고물 같은 TV 있죠? 경비실에 아저씨들이 요만하게 해갖고 그냥 막 이상 잘 안 나오는 TV. 같은 TV지만 우리의 꿈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명한 자, 깨끗한 자. 선명할수록, 우리가 깨끗함을 추구하고 선명하게 할수록 비싼 TV가, 고화질 TV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화질 TV는요 고음질이더라고. 음질도 달라져.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니까 구원은 받겠지, 이런 것에서 좀 떠나서 오늘 말씀, 또 다른 말씀이라도 좀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누구든지 이것에서 고화질 TV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선명해져요. 난 요새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정말 강하게 임해. 응? 오늘 주일날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 없는데도 나오지. 근데 의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화질은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은혜롭게 들려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 짓기가 싫은지 아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가 망가지잖아요. 응? 이 충만하고 이 강력한 삶이 어떻게 만든 건데? 아멘? 응?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기 싫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음란하기 싫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 싫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세요. 더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 큰 교회를 가진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를 부러워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그냥 돈 많이 버세요 해야 막 이렇게 아멘할 때가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리빙,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그 말씀에 책임지세요. 저는 한 달, 두 달 어떤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붙잡고 야곱처럼 이 말씀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요새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뭘 잡고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자야라고 하지 마시고, 난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생명 걸고 붙잡고 늘어져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난 또 경험할 거야. 아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그냥 붙잡고, 그 말씀에 그냥 박차고, 그냥 점프 언제 해요? 어떻게 해요? 박차고 해야 점프가 일어나죠. 박차. 그 말씀이 딱 보면 그 말씀 팍 박차는데, 지금 몇 시간째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며칠째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귀 쓰는 그릇.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 쓰는 그릇. 네. 즐겁지 않나요? 놔두는 그릇, 더러운 그릇, 깨진 그릇, 멍청한 그릇이 아니라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한 명 한 명이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내 삶에 버려야 될 분노, 음란, 더러운 우상 가지치기 하고 더 과실을 맺게 되는 우리 나머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